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예에서 자녀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이방의 빛을 비출 전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예에서 자녀로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지난번 계속 서론과 중간중간 갈라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각 시대마다 뛰어난 인물들, 또 시대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많은 그러한 인물들을 역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의 말로가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어떠한 것도 그의 영적인 문제에 도움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 답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시간 속에 그 여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여정을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조금만 질문해도 내가 과연 그 말씀과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어느 곳에 있는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갈라디아서가 단지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쓴 그러한 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쉽게 공감합니다. 맞아, 다른 복음은 없지. 그래, 오직 복음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또 복음 아닌 율법으로 결국 사단이 우리를 광명의 천사처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많은 부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빠지고 내 동기가 들어간다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일 하는 것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 그 속에서 결국 그 열매와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돕기 위해 생을 걸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이 생을 걸었고 그들이 전 재산을 바울의 전도 선교사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요. 시대에 모든 전도자를 돕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와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내 동기와 작은 불신앙이 남아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뽑아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출흑암을 하지 않았다라면 결국 그 여정은 광야길이고 광야길의 여정은 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결국 노예로
그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여정 속에 절망과 저주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출애굽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본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12가지 배경, 결국 그 배경 속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이 배경 속에서 노예처럼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도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결국 이 배경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결단하기 전까지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우리는 출애굽이 아닌 출흑음의 시간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울증, 정신병,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30%는 심각한 문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70%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더 이상 방황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개인만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 실제적인 배경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흑암, 바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인만 잡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잡고 있고 나라들을 잡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결국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극도의 이기주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는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전쟁, 결국 경제전쟁, 결국 문화전쟁, 그것으로 그 나라와 모든 문화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못한다라면은 사단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개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나라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극도의 이기심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육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은 결국 전쟁과 결국 그들의 이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소국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치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인가요? 그 나라는 기름이 너무나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기름이 많이 난다면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예 개발할 힘이 없습니다. 아예 그걸 뛰어넘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포자기해보고 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그 경제 자원을요, 그 귀한 자원들을 다른 강대국들이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하위권. 정말 그들의 경제는 너무나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는 그런 시간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할 힘조차 없습니다. 아예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며 결국 그들 스스로 무너지는 그러한 약소국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또 나라나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사단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집중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노력이 잠시 잠깐 무엇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요. 이에 더 악한 귀신 일곱이 그 집이 비고 수리되었고 소재되었으나 그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절대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사단이 강한 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 확실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는 사단이 강한 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직 그리스도로 그 빛으로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우리의 노력이 더 무너져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그 시간 속에 사단이 강한 진을 만들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빛, 재창조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라.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복음의 빛을 현장에 증거할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업 이을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는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깨닫는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받을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할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 속에 우리가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노예,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답도 아닌 것에 목을 매이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자임을 오늘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피제사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알았고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 찬양했습니다. 그는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치고 그것이 지어질 수 있는 확실한 약속으로 그 모든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 누구입니까? 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이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이사야서를 우리는 복음서라 말하고 있고 그 복음 잡은 자가 누구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포로와 그 속국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모든 사람이 몰려올 것을 바로 그렇다기를 그 빛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가 위기가 왔을 때라도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을 열고 하루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가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두 가지 확실한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 그리고 위기에 처한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들은 알기를, 그들은 왕이 그것을 보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죽고 그 여호와가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공격하던 자들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무너지기를 바랬으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왕을 속이고자 했으나 그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인지 이제 우리는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결단 내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바로 다니엘의 고백, 그 세 친구들의 고백,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몸이 타 죽을 시간이었더라도 그들은 평안을 누렸고 그 보여지는 환경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높일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시간을, 그 시간이 때가 찼음을
붙잡으시고 나가는 오늘 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에서 부활줄, 여러분,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부활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노예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유업 속에 자녀가 되어지며 그 응답을 누려지는 증인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정말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은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 그 명분, 확실한 증거, 증인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의 결론의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야훼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명칭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빛에 거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빛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나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밑으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오늘날 새 번역입니다. 성경 원어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빠 하나님이죠. 친근한 우리의 24시간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속량하게 오신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현장에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은 이 유업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긍담 누리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약속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는 온 민족에게 전 세계에 나아가라. 이 복음 붙잡고 나아가라. 너희들이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8절에는요. 이제 너희는 이 유업받을 자로 나의 증인으로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 세례가 아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축복을 꼭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호자의 여정을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의 응답,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 생명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며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의 로마, 여러분의 황제, 이 땅의 황제 누구입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현장이 로마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그 한 명 한 명들이 바로 복음 없는 자들이라면은 이 세상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들이 세상 임금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이 유업으로 담대하게 증인으로 나갈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자녀의 시간으로 꼭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 붙잡으시고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올인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 그들은 그 인생이 가장 축복을 누리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며 전도자를 통한 그 받은 응답은 전 세계를 살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 속에서 이러한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위에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선교사 대회입니다. 전 세계에 80여 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모입니다. 정말 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교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가 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집중한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붙잡은 그 유업을 이룰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장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음이요. 또 전도자를 걷는 걸음을 전도자를 돕는 그 일과 결단이 하나님이 주실 전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는요. 로마서 16장 23절에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 누리시도록 오늘도 그 흐름,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 응답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의 핍박은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의 핍박은 결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었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첫 걸음이며 놀라운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완벽한 것이고 다 이루신 완성이며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 노예로 더 이상 속지 않는 더 이상 다시는 우리가 그 불신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테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응답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 오늘 여러분의 그 시작이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이 현장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그 응답이 누려지는 그런 귀한 시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결단의 시작으로 그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응답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으로 축복받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또 보좌의 배경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을 현장에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살아 역사 교통하심이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으며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증인의 시작으로 나아가기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 올 선교사 대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